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속을 달려라 그러니까 좀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좀 쉽게 말하게요, 성경의 내용의 흐름을 훑어본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성경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느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지금 뭐부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실패를 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복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복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거부해요. 그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사를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줍니다.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게요. 자, 우리가 창세기 볼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래서 그 나라를 물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온 지구가. 그래서 그때 한 가족만 남게 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또 이렇게 번성을 사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을 살려줘서 그럼 좋은데, 또 얼마 가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그 바벨탑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으쌰으쌰 잘 살아보자. 근데 중요한 거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을. 그들이 아브라함 선택을 잘 산 것 같은데 어렵다고 어째저째 해가지고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까지 간 잘 산 것 같은데 종살이 돼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광야까지 와요. 이제 광야 왔습니다. 광야.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도록 했는데 그들은 또 변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 땅 가나안 땅으로 가르쳐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 가지고 원주민이 있어가지고 그 원주민을 잘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원래 원주민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새로운 땅으로 개척을 해라. 근데 이들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원주민들을 살려줘요. 타협을 해요. 결혼도 같이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놓습니다. 임시직이에요. 근데 사사들이 말할 때는요 잘 듣다가 죽으면 또 타락하고 변질해요. 참.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를 지나니까요 그때가 이제 타락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선지자를 제도를 세웠습니다. 선지자 세우기 전에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1장부터 3장이 나오는데 사사시대가 종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살면 좋은데 그들이 다 타락을 해요. 참 이상한 게 사람이 한 일하면서 꾸준하게 하면 좋은데 오래 가면은 지치고 오래 가면 권태가 생기고 변질해요. 이게 참 사실 힘듭니다. 직장 생활도 오래 가면은요 이게 권태가 나서 요즘 직장이 빨리빨리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바꾸고 그래요. 참 힘든 것이 한 가지를 오래 간다는 것. 제가 전도사를 시작해서요 46년째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교회에서만 46년째니까 참 어쩔 때는 참
고생했다 그래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들은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변시키기 위해서 사사 시대가 지나니까 선지자 시대로 와요. 선지자 시대. 그 선지자 시대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데, 선지자 시대의 모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둠 짙었을 때 햇빛처럼 빛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그때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빛나게 해야 될 것이 있냐 그러면은 어두울 때예요.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인정받아야 될 때는 어디냐 그러면은 물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이 인정받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 때 참 교회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요, 제사장들이나 타락해버려요. 제사장들은요, 이게 세습제거든요. 아들도 제사장을 해요. 그때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타락이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출생에 만들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때 너무 잘 알아요. 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을 봤는데 8장을 봤는데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 가면은,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밤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 이름은 한나고 다른 사람은 분인나라. 가끔 제가 이게 조금 웃긴 말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목사님들도 웃더라고요. 이게요, 원래 본부인이 엘가나 본부인이 한나였습니다. 애기가 없어. 애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이제 이 가문을 이긴다. 우리나라에 막 그랬잖아요. 안 나면 가문을 이긴다 그래가지고 후철들였습니다. 그 이름이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 분인나 애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인나가 가만히 있었으면, 번째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얼마나 분이 나게 해버렸는가. 그래서 분이 나요. 얼마나 분이 나니까 이 본분이 한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한나 참 말 잘 쳤잖아요. 근데 그때 한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한나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는데,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고,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 어찌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 10아들보다 낫다. 얼마나 참 스트레스 받겠어요 정말로. 그때 10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결과로 이 한나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결과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낳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영적인 어두운 세대였습니다. 그때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교회 대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영적으로 흐릿해가지고요 시대가 어느신지 모릅니다. 한 번은요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엄마가 그래요, 먼저 기도하기를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요즘 말로 할게요,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서원 기도래요. 하나님 그에게 주잖아요. 얼마나 기억했으니까, 정말 얼마나 한인자 인생에 한풀이 하니까 데리고 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난지 얼마 안 돼서, 난지 얼마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성전에 들어버려요. 얘가 잘합니다. 한 번은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누가 불러요? 사무엘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선생님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다. 또 잠자요. 너 그냥 자라. 근데 사무엘아 불러요.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3번을 그렇게 해요. 그때야 엘리가 깨달아요. 제사장이. 아, 하나님 부르구나. 하나님 부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나를 구해라.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꾸밉니다. 새로운 나라. 그래서 새로울 때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새 사람 부른다는 거예요. 새 사람. 노아, 이 홍수전에 노아를 부른 것처럼, 또 바벨탑에 살 때는 아브라함 부른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누구를 부릅니까?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 여기서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언젠가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2번째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하게 한 데는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 구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눈물의 기도했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구해서 그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보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 12절부터 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는 요즘 말로 목사님급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때는 목사제도였었으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요할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그들은 나쁜 일이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목사의 가정이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를 영덕을 말할게요. 이 나라가 가장 소망이 있냐 없느냐를 알려면요, 교회로 보면 알아요. 교회가 바르게 하지 못하고 교회가 탈선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가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치고 누구를 세웁니까? 사무엘을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이요, 그 나라를 구합니다. 8장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8장. 근데 어떻게 됐냐?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은 아비야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또 아들들을 실패해요.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 굳게 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나이 많았어. 이제 곧 간다 곧 죽어요. 근데 그래요. 사무엘님, 선지자님, 당신의 아들들이 다음 선지자 될 텐데 우리는 못 봅니다. 당신들의 아들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당신도 늙어서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시켜주세요. 왕을 뽑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당신 교회만 돌보고 우리에게 왕을 뽑아주시오. 사무엘이 거부해요. 거부해요. 왜 그러냐? 이 나라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간절히 말해요. 간절히 말해요.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은요 좀 특이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하기 시작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도 믿을 수 없고 당신 아들 뜻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시오. 얼마나 사무엘이 서운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를 이제 그만두래요. 왕이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왕을 세울 수는 있는데 왕을 세우면 처음엔 좋겠지, 세상처럼 좋겠지. 그런데 왕을 하면은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군대도 이렇게 다 뽑아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럼 여러분들 더 힘듭니다. 또 하나, 그 왕이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은 그 나라가 오히려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왕을 세우라 그랬느냐? 이 백성들이 왜 왕을 세우라 그랬느냐? 진짜 목적이 뭐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아닙니다. 8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앙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쩝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왜 싸웁니까? 우리끼리 흩어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런데 하나님 추앙시켜버리자, 그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세운 것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초대왕 사울을 만듭니다. 8장부터 나와요. 근데 이 8장에 보면은요, 9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울왕이 나름대로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외적이면 9장 보겠습니다. 2절. 9장 2절. 기스의 아들이 있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는 크다. 얼마나 키도 큰지요? 요즘 말로 호남형이에요. 21절도 보면은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해요. 또 종교적인 보면요, 19장에 좀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23절에 보면은 사울이 라마라에서 가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영이 임해가지고 영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과 너희들이 보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예적으로 보지만 나는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됐느냐?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13장부터. 이 1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때 이 사울이 그래요. 야, 하나님께 예배하자. 요즘 말로 예배하자.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늦게 온 거예요. 누구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 늦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요, 늦게 와도 하나님 뜻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늦으니까 지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왕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무엘이 늦었는데도 그거 뭐라고 하냐면은 타락했다 그래요. 타락했다 그래요. 지 생각을 해요.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듣질 않아요. 두 번째로 자의적인 신앙을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탁 나갔습니다. 나가서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은 전쟁에 나가면 모든 걸 다 적을 죽이라는 거예요. 가축도 죽이라는 거예요. 원수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대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였는데 서두로 보니까 너무나 토실토실 살인만 칩니다. 야, 저것 잡아다 가서 우리 해먹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와가지고는 야, 우리가 대승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딱 손을 세워요. 누구 손? 사울의 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또 질투를 인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자기 사이도 됐지만은 그를 죽이라 그래요. 그가 어려울 때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28장. 무당 찾아가서 무당한테 해요. 왕이 대통령이 무당을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찾아가요. 자, 그래서 그 나라가 금방 멸망됐잖아요. 멸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요. 근데 급하잖아요. 아니, 사울도 일리가 있어요. 사울도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지금 있는데 예배 시간 지금 정해놨어. 와야지. 왜 목사님 안 옵니까? 늦게 옵니까? 그래서 내가 시간 맞춰 드렸습니다. 그래도 왕은 예배에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너가 기다린 거 보자. 인내 시험이에요. 넘어졌어요.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다 결심한 거 좋아요.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죄송하지만 가정도 가족이 오래 사다 보니까 네가 안 돼. 네가 나다 보면 뭐 하는지 알아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직장 돌아다니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진짜 지루한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가니까. 그래도 천국 가는 길에 지루를 여기고 자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그러잖아요. 천국길 가는 길을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자라고 학교 가고 또 시집 장가가도록까지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한다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버리잖아요. 나 거 다 주잖아요. 주면서 이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 다 정서 보냅니까? 너 젖 먹을 때 내가 이렇게 뭐 해줬다, 내가 몇 시간 봐줬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도 그래야 돼요. 믿음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인내와 기다림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넘어졌어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지도자도 다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 가는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이 좀 이상하네. 내가 이 말이야. 아니, 천국 가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원죄 의식이 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천국 가는 성도가 죄가 없는 성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심수가 어려워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가 많아요. 넘어져요. 중요한 뭡니까? 다시 일어서자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다. 7월 말 오늘까지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내일은 8월 1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다시 일어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